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이제 그쳤더라라고 이제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갈 때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섬도 함락하였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다가 거짓으로 이렇게 화친을 맺자 해서 속아서 기브온 족속과 이제 화친도 맺게 됩니다. 그랬더니 남쪽에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이제 기브온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또 승기를 잡았을 때에 하늘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이적을 통해 가지고 남부를 다 정복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북쪽에 있던 왕들도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북쪽의 그 연합군들을 이제 다 무찌르고 이제 11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 딱 반이 끝나고 또 13장부터 또 이렇게 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서는 모세가 정복했던 왕들, 사실은 모세는 이제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그 시온과 바사낭을 이제 물리쳐 가지고 요단 동편의 지역까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31명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왕들을 여호수아가 무찌렀던 이야기가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이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12장에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왕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31명의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을 무찔렀을 때에 그것이 전쟁이 끝이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의 끝이었냐, 이제 그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록된 이 말은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을 거닐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항했었던 그런 민족들을 모세가 물리치고 이제 그 땅을 원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오늘날로 치면 보너스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제 차지했던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반절에 보면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쟁이 그치고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기업을 분배를 해주고, 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죠. 전쟁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를 해주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그 거민들을 몰아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냐?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승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지는 이제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매우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늙었고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 혼자서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들의 강력한 리더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2절, 3절에 보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절, 3절 보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그 지역이 어떤 것인가, 구술 족속이 있는 지역이 어떤 것인가 이제 설명을 이제 3절에서 하는데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그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블레셋은 5 그 부족으로 이루어진 그 도시 국가의 형태를 이제 띠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철기 문화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것은 다윗 왕 때 돼서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고 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고 다윗 왕 때 이르러서야 실제적으로 블레셋을 힘으로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은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지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중해 연안의 해안가를 따라서 애굽을 이제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곳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 돌아서 광야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그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면 또 이 백성이 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봐 오히려 이렇게 광야로 우회해서 진로를 잡았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여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시돈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돈을 넘어서서 레바논 온 전역까지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맨 위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시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빨간색이 있는 곳이 이제 두로입니다. 근데 이 땅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었고, 실제적으로 그 땅을 다윗 왕 때 돼서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고, 블레셋은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돼 있는데 그 글자가 좀 작지만 옆에 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이런 도시 국가들이 5개가 하나로 이루어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땅을 여전히 아직도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직 정복하지 못했는데 기업을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을 누가 그 기업을 분배받게 되냐면 단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지파가 생각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그 지난번에 했었던 그 하솔왕 야빈이 있었던 이제 그쪽 라이스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들이 사사기를 통해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사는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지역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가서 그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겠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의지하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가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못해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됩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들에게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온전히 감당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는 물론이거니와 사사 시대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들과 공존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었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징계받고 부르짖고 이런 그 악순환의 삶을 사사시대 동안을 계속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그래서 구술 족속은 아까 이제 지도에서 봤듯이 시돈 위쪽에 있는 북쪽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이 살던 땅이고 마아갓도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의 북쪽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 쫓아냈다고요? 못 쫓아냈다고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더 우선순위로 차지하는 겁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죠. 내가 살 집도 지어야 되죠.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고했었던 그들과 공존하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상을 떠나버리고 하라고 했는데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내가 살 집도 살아야 되고 내 삶 속에 연관된 많은 일들에 헤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그들과 공존했더니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옛날 사람들은 왜 그랬냐?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볼 줄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사는 것은 구원에 해당할 수가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이죠.
비유하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된 겁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내 할 일이 다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가, 못했는가, 안 했는가 봄으로써 오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왜 그랬냐, 이렇게 탓할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 보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들이 사명을 잊어버렸는가?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정말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우리도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참 그 기쁨과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었던 그 열정이 지금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라.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라. 이것이 오늘날로 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열정의 문제죠. 열정이 식어버렸죠. 그럼 왜 식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 예배 드렸던 모습들이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오늘의 모습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PPT도 보고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막 키보드도 치고 막 드럼도 치고 저 어릴 때 생각하면 막 푹 쳤거든요. 푹 치고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커다란 종이에다가 악보를 다 그려가지고 막 넘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놓치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열정이 식어지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 모이기를 게을리합니다. 정말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모이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모이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냥 나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모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열심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팬데믹을 거의 이제 1년 반 이상, 2년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모이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와서 전화해서 내 목장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누구야? 오늘 예배 있는데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전화 한 번만이라도 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함께 모여서 더 가슴 벅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뭐가 문제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새벽 예배 오시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많이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반대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모이는 데 게으르고 자꾸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또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새로운 직분자도 세워지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모이는 데 열심을 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남들만큼 살고 남들만큼 평안하게 여유를 갖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미 내게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모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오늘날 내가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명을 감당을 안 하는 겁니까? 하는데 안 되는 겁니까? 하면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